우리 지난주에 우리 12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 일주일간의 기록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오늘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됐습니다. 6월절 명절의 이틀 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예수님은 아마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걸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역사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게 큰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270만 명쯤 된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여하튼 교회 역사학자가 아니라 세상 역사학자인데 본인이 그렇게 책에 기록했으니까 비슷하겠죠.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왔고, 특별히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엄청난 환호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보면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환호를 합니다. 이건 언제부터 유래된 거냐면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스라엘이 신구약 중간기에 있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80년 정도 독립국가로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카비 혁명에서 시몬이라는 지도자가 드디어 셀루크즈 왕조를 무찌르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왕을 무찌르고 이제 전쟁에 승리해서 들어올 때, 그때부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하고 왕을 모실 때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들어간 거예요. 왕이 들어오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이런 거죠.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이나 이스라엘 왕이 들어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왕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또 호산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호산나라고 하는 것도 왕이 들어올 때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도 마찬가지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부르고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러니까 메시아 또는 왕을 맞이하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깔고요, 자기 입던 옷을 깔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 나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겉옷을 깔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 가지를 깔고, 이런 장면들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석을 좀 살펴보면 왕의 대관식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왕이 지금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굳이 요한이 이 장면을 기록한 이유는 요한복음 21장 31절 20장 31절 본인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거죠.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은 전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좀 환호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다, 왕이다. 오늘 벌써 왕이라는 말 두 번이나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이 예수님은, 이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 지금 나귀를 타고 오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주고 우리를 경제 문제 해결해주는,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줄 그 메시아다라고 믿고 환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라는 한 가지만을 보자면 시편 118편에서 이게 온 거거든요. 시편 118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이 말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그럼 여기서 구원해 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어디에서 구원을 의미하는 걸까요? 죄에서 구원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한 대로 모두 죄인입니다. 그 결과가 로마서 6장 23절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분명히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어있고 앞으로 죽을 것이고 영원한 죽음,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죄입니다. 죄는 이사야 59장 2절에 말한 대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고 갈라지게 만든 게 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떠나서 고통받고 죽는 것처럼 이 땅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고통받고 죽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인 거죠.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한 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한 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그래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졌고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그건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면 살 수 있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자가 외치는 게 호산나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시급성과 절실성이 포함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데 나중에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큰 죄악 속에 자신을 봤단 말이에요. 너무 비참한 자신, 너무 죄 가운데 있는 자신. 그래서 단 1초도 더 이상 여기 머물 수 없어서 하나님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아주 시급성이 포함된 단어고요. 또 하나가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절실함이 묻어있는 단어가 사실은 호산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죠. 이 호산나는 어떤 의미냐면 죽음에서 사단에게서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호산나가 아니에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호산나를 외치고 있고요.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나 가짜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호산나를 외치고 있어. 하지만 어떤 사람은 호산나를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라고는 호산나고 어떤 사람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호산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보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다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지금 로마에서 가난해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지금 호산나를 크게 외치고 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를 외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전부 구약에 예언된 단어거든요. 전부 구약을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참 구원을 주러 오신 예수님께 그거 필요 없고요. 육신적인 구원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급한 게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을 통해서 경제 문제 해결받고 싶습니다. 나는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죠. 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유익,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19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약간 가장된 겁니다. 비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아마 좀 가장되게 볼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70만 내지는 25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모인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은 옷을 벗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나무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얼마나 난리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정치인들이 볼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 다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안 해도 지금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게 나사로 사건 때부터인데, 그리고 이제 마음 먹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하는 거죠. 왜 죽이려고 할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예수가 들어와서 이렇게 막 난리를 치면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로마가 간섭하고 로마가 새롭게 이 땅을 짓밟으면 지금 자기들은 좀 속국이긴 하지만 지금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이런 정치인들은 다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한국이 일본에 이렇게 뭐 속국에 있어도 아주 어떤 놈들은 항상 그냥 조선에 있을 때보다 더 잘 나가고 더 돈 벌고 더 많은 걸 하죠.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도 그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그 영향 때문에 어떤 면에서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가 이제 다시 개입을 시작하면 자기 있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돼요. 정치, 뭐 이렇게 국회의원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예수를 죽여버려야 돼요. 예수를 죽여버려야 내가 아직 갖고 있는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안 그래도 한 팀은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한 팀이 일어나서 계속 예수님 모시니까 그래야 이제 기분 나쁜데 이제 더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죠. 참 재미난 게 뭐냐면 며칠 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죠. 이게 이제 이튿날에는데 이제 6월절이 며칠 안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6월절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 두 세력이 한 편이 돼요. 예수님을 그렇게 한호했던 이 유대인들과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를 죽이고 싶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정치인들이 한 팀이 된다니까. 원래는 반대였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고 이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고. 근데 며칠 후에 6월절 지는 것을 기점으로 이 사람들이 한 팀이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호산나 그다음에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종려놈을 외치는 사람들이 나중에 며칠 후에 뭘 외치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죠.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며칠 후 2, 3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예수를, 너희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러죠. 본디오 빌라도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하잖아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그 왕이 내가 생각했던 걸 안 해줘요. 나는 저 왕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생각하는 게 있다고, 유익을. 근데 그걸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냐, 뭐 하나님이냐, 뭐 이런 건 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문제가 진짜 뭐냐, 이런 거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한호하며 맞이하고 있는 저 예수님이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냐, 없냐, 이것만 중요합니다. 내게 유익을 줄 수 없어? 나를 부자로 만들 수 없어? 내 병을, 내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없어? 그러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게 유익을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나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이익과 자신의 육신적인 어떤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창조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가 진짜 창조주고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내게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로 왔는데 근데 교회가 그걸 해주지 않고 자기가 믿는 그 예수가 그걸 안 해준다는 걸 알면, 어느 순간 안 해준다는 걸 알면 바로 떠나버려요.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아, 이 사람은 잘 믿네. 왜냐하면 호산나를 외치고 있으니까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내게 유익을 가져다 줄 메시아, 오직 나를 로마로부터 건져내주고 내 경제의 문제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그런 메시아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뭐냐, 예수가 누구냐, 내지는 복음이 뭐냐, 이게 안 중요해요.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냐 없냐, 이 교회가 내게 유익을 주냐 안 주냐,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내게 유익을 안 준다? 바로 떠나버리죠. 이 교회가 복음이 있냐 없냐가 안 중요한 거예요. 저 목회자가 복음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냐, 안 중요해요. 내가 듣고 싶은 걸 설교를 통해 해주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선택할 때 기준이 결국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너무나 안타깝죠.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적인 어떤 부분을 위한 도구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참 많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약길을 걸어가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 복음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보다는 다른 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봐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금식기도를 좀 한다,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뭘 할 때도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었어. 하나님의 교회의 뭔지를 깨닫고 싶었어. 내지는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나 헌금이나 기도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종교적인 대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헌금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금식을 해도 금식을 하는 목적이 뭐죠? 지금 먹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계획이 뭘까? 난 도대체 하나님 계획을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에 다 제끼놓고 하나님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고 가야 되겠다. 이게 금식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금식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지? 좋아. 한번 붙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밥 다 제끼고 산에 올라가서 붙죠. 언제까지? 해줄 때까지.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주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바로 끝까지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 오더라. 금식 기도해봐라. 그러거든요. 뭐 응답 안 해주면요, 죽을 것 같거든. 자기 백성을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응답을 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헌금도 마찬가지. 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뻥튀기를 해주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왜냐면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11조를 정말 꼬박꼬박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11조 안 빼먹게 하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해주던가요? 안 해줍니다, 하나님은. 약간 실망을 하죠. 왜 11조 했는데 안 해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오늘날 육신적인 걸 이유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더 희한한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제 이렇게 입성을 하는데 모습이 14절이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어린 나귀라고 했죠. 다른 성경에는 나귀의 새끼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귀인데 정확히 말하면 정상적인 나귀는 말보다 좀 작죠. 그 나귀의 새끼예요. 사람이 탄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귀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왜 옛날에 학생들 나와서 한호하고 태극기 한쪽 들고 하나라 이제 미군 국기 들고 막 한호하고 위에서 막 이제 막 오색 국기 날리고 뭐 이런 거잖아. 한호를 쫙 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방탄차를 타고 쫙 들어와야 되는데 세발 자전거를 타고 싹 온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럼 그게 걸맞나요? 미국 대통령이
왕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맞이할 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뭐냐면 방탄차인데 그 위에 이렇게 모습만 탁 드러내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손을 흔들고, 이런 모습이 미국 대통령이 한국 왔을 때 방문해 국민들에게 이렇게 한호해주는 이런 모습이죠. 이 지금 사람들도 그런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서 딱 들어오는 입장이란 말. 그래서 막 이렇게 백마를 타고, 그래서 막 이런 걸 기도했는데 새끼 나귀를 따닥따닥 타고 있는데, 주석을 제가 보니까 어떠냐면 예수님의 발이 땅바닥에 닿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세발 자전거를 타고, 제가 키가 좀 작으니까 마이크 같은 사람 2m 넘는 사람이 지금 쟤도 어디 갔노? 하준이도 안 타는 세발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막 젓는 것과 같은 모습인 거지.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 뭐야? 이런 느낌인 거지. 말이 됩니까? 백마를 타고 한쪽에 이게 탁 잡고 머리를 막 이게 휘날리면서, 이게 왕이잖아 지금요. 근데 조그마한 나귀 새끼, 아무도 탄생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따그닥따그 타고 오는데 예수님 발이 주격이죠. 그게 제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발로 이렇게 저었듯이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왕으로 오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이 왕 맞죠? 이렇게 딱 주는 거죠. 안 어울리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보세요.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죠.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이것이 옛날에 예언됐었다라고 의미겠죠. 자, 스가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의 딸이여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해 놨는데 나귀 새끼를 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쓸 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스가랴가 그렇게 이제 감동을 받았으니까 썼는데, 실제의 모습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바이든 대통령이 세발 자전거를 타면서 막 환호하는 거 똑같은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밖에 없고, 저게 왕이 맞아?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스가랴를 봤으니까 스가랴 9장 10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9장 10절에 보시면, 그 다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은 할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의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발에된 강에서 땅까지 이를 것이다. 그가 그렇게 오시면, 왕으로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참된 왕이 오셨을 때 모든 전쟁이 끝이 나고 모든 할이 뭐랄까 다 부러지고 끊어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임한다라는 거죠. 그것의 마지막은 재림인 거예요. 사실 이건 예수님의 초림을 설명하는 거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이 온전히 세상을 다스릴 때, 그래서 모든 전쟁이 끝이 나고 모든 눈물이 끝이 나고, 그걸 설명하는 거죠. 재림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11절이에요. 스가랴 9장 11절을 보시면,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죠.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완성될 거다.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복음은 항상 모습이 이래요. 백마를 타고 엄청난 방탄차를 타면서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을 기대하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원하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님께 원하고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사실은 공부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성공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교회 착실하게 잘 다니고 헌금 잘하면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기대한다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반대로 한다고. 반대. 말 구유에 태어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늘 이게 마음에 걸리는 그런 거예요. 올 때 말 구유에서 태어나죠. 가난하게 자라요. 또 나중에 그
그 이사야서니까 보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면 허무할 게 없다 그랬어요. 허무할 게, 아마 여자들이 따라다니지 못할 그 정도의 얼굴을 가졌나. 우리가 이제 그림들 보시면 예수님이 잘생기게 해놨다고.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안 생겼어요. 굉장히 못생긴 거예요. 가난하지, 못생겼는데 말은 잘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비호감이에요. 예수님 비호감이에요. 복음의 모습이 늘 이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광스러운 거, 좋은 거, 예수 믿으면 저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복음은 반대로 간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가지고 막바로 천국은 아닐지라도 좀 그래도 응답받는 장소로 데려가야 되는데 강야로 밀어넣는다고요. 우리를 구원받고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자로 자꾸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게 예수 믿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옛 생각, 옛 가치관을 빨리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은 무너뜨려라 그러죠. 이게 무너뜨릴 게 뭘 말하는 겁니까? 구원받기 전에 갖고 있었던 세상 방식과 세상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옛 생각이라고 하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걸 뭐라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야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진짜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부자가 되면 누가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거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결과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항상 반대로 그 돈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예수님 자체만 바라보고 그분과 임마누엘을 하고, 그래서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께만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강약길 가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사실 힘든 게 많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것도 많이 있고 답답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흠도 점도 없는 자로 가는 가정이라고. 그 가정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했듯이 모세가 강야 40년을 살았다고 해서 한 절도 안 나오지만 실제 모세 입장에서 대보세요. 왕제로 40년을 살았는데 그것도 가장 싫어하는 목자로 40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힘들었을 거예요, 모세.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모세의 그 육신적인 힘이 빠진다고요. 자기 애굽에 배웠던 학문과 군사력과 이 정치력과 이런 것들이 다 내려놓게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내 대학 교수인 게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까? 내가 돈 좀 번 게 하나님 앞에서 뭐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게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대로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래서 강야로 자꾸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건 하나님도 원치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강야로 밀어넣고 있는 건 하나님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방법 외에는 이 땅에서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강약길을 걸어가게 해서 진짜 천국에 갔을 때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점도 흠도 없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야만 어떤 상황,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 방식 버려야 되고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대로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는 단어가 뭐냐면 16절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제 며칠 남았으면 예수님이 공생에 이제 3년 반을 같이 지냈고 이제 2, 3일 후면 예수님이 죽어요. 근데 아직도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했다. 지금 이 퍼포먼스를 예수님이 희한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부끄러움은 우리의 것이다 이러면서
근데 이게 왜 저렇게 예수님이 퍼포먼스를 하는지 제자들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3년 반이나 있었는데 나중에 알아듣다죠.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아마 알아들었겠죠. 아, 그게 그 모습이, 그거 설명하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아직도 못 깨달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못 알아들었는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하면서 알아듣는 거 쉬울까? 참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자, 이 낙이 탄 모습, 이것이 또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걸음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모세가 경험했던 그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대로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건 그대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탔다고 하는 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영광스럽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것이 행복이고 그게 기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는 인생인 거죠.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내게는 비밀이고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능력이고 복음이 능력인 자, 그게 성도예요. 그럼 불신자는 그게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불신자는 복음이 능력일 수 없어요. 불신자가 볼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신자는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가시하기 위해 살고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며 살고,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지만, 그래서 내 자아가 불끈불끈 올라오긴 하지만 말씀 들으면서 또 예배하면서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계속 쌓일 때 조금씩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쪽으로 조금씩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